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축복 누린 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일 평일 아침 7시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도 구매하셔서 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2일 월요일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말씀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던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를 다시 보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십계명에 기록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시 사람들은 이 기적치유 그 자체를 놀랍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그 사람을 치유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점에 집중을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렇게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고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이 유대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기적을 행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고침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들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가만 보면 이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정식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무면허 의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고침받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뭐 변변찮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닌 이 길거리에서 그를 만나서 치유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제대로 된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뭐 왕이든 귀족이든 뭐 그런 사람들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조차 이 함부로 막 대하잖아요. 부모들도 겁을 막 먹고. 그러면은 이 집안이, 이 가족이 얼마나 이 힘 없는 이 약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친 그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도 그렇고 그들이 전부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고 더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이 아주 잘못된 신앙적으로 잘못된 태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식의 어떤 그 무례함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함부로 대하는 건 아주 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다른 어떤 그 영적인 신앙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신앙적인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기적을 믿지 않아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그들이 기적을 거부한 이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더욱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뭐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게다가 이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고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민족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정작 안식일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이 문자에 갇혀가지고 일단은 그냥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요구를 하셨는지 이 본질을 잊은 거죠. 안식일은 인간의 온전한 회복과 이 창조의 완성을 전망하기 위해 지켜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는 뭐냐? 사실 가장 안식일다운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함으로 통해서 인간의 회복과 창조의 완성을 이 예고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출발점이죠. 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본래의 그 의도를 잘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 반면 교사 삼아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때때로는 낮은 자들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로막고 무시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내가 이제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교리도 이 교회 전통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좀 민감한 그런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선에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걸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하죠. 물론 제가 여기서 고백하라는 거는 괜히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데 붙잡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갑자기 막 의심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렇다는 거죠. 게다가 뭐 폄하 정도가 아니라 이 아주 정말 이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당장 우리가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문자 그대로 비난받고 조롱받고 심지어 정말 이 물리적 폭력을 당하기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어떤 가정이나 환경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이 폄하나 그러한 박해가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꼭 그런 이 경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문자 그대로 박해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부정하거나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벌리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은 그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좀 회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팩트를 정말로 예전에는 내 아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부정하고 막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기억을 이렇게 이제 불필요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 취급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형식과 문자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워놓은 선입견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폄하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난과 박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이 더 큼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자 영광의 거울로서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